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괴롭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보통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모습이 책임을 지는 모습일까? 겉으로 보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벌을 받았으니까 그 문제가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깊고 복잡한 문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지휘관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의 옷을 벗고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다음 전투에 지휘관으로 다시 보냈다고 해요. 겉으로 보면 실패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에 대해서 더 무겁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전쟁의 지휘관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아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쟁에 패했을 때일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무능함이나 실수로 인해 병사들을 사지로 몰았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죽을 만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제대로 된 리더라면 말이죠. 명예를 생각하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를 피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라는 의미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최근에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자만심으로 패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호수아는 또 한 번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 전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9장 17절부터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한 사람 이 리더의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차질이 생겼고 백성들은 불만이 올라왔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3절과 4절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속이고 동맹을 맺은 이 기브온 족속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다섯 나라의 왕이 자기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은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겠다고 그들을 공격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긴급 SOS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구원 요청을 받고 여러분 어떠한 고민을 했을까요? 저는 이러한 양가의 감정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사라지면 여호수아의 자신의 잘못이 영원히 묻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가나안 다섯 부족의 왕들이 공격해서 그들이 없어질 수 있다면 자신의 실수가 다 사라져 버리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없앨 수 있는 또 그들을 상대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의 선택이 우리가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명령에 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사실 우리가 이 리더십이나 이러한 지도자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둘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느헤미야. 근데 이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움.
이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죄의 곤란함에 빠졌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더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이 지혜로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위축되고 잘못을 덮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죠.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낸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잘못을 덮기 위한 거잖아요. 이때 여지없이 사탄이 공격해서 그리고 죄책감을 이용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해놓고 그것을 따먹으니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올가미를 씌워서 아담과 하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려보라고 했으나 그러나 그럴 수 없었죠. 사탄은 죄책감을 무기 삼아서 자기 노예로 삼고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가린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죄책감을 이기고 사탄의 공격 속에서 이기는 길은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용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늘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용서받는 사람은 이 잘못을 책임지고 극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수치와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용서받음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선언입니다. 정죄받은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그 노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쟁 중에 칼로 죽은 적보다 하늘에서 보낸 우박에 맞아 죽은 적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분은 모든 문제의 실제적 해결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최고의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태양을 멈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양아 멈추어라 그럼 여러분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서 나왔고 실제로 태양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생각과 입을 붙잡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사로잡힌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헌신당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기도하면 어떠한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 전쟁으로 그들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결국 승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시작점은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로 가나안 땅의 정복에 차질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세요. 이미 그분은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우리의 수치심이나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거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아이가 그 잘못을 부모에게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다는 것.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역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 인해 사단이 틈타 역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 십자가의 사랑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를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로잡힘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